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반드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에는 좋은 유전인자도 있고 나쁜 유전인자도 있습니다. 어미 닭에게 달걀과 또 꿩알과 오리알을 함께 넣어서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나와요. 그런데 오리 새끼들은 점점 더 커가면서 물속으로 가고 꿩알에서 나온 새끼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병아리들만 어미닭 주변을 맴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DNA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보통 말보다 100배나 비싼 혈통을 가진 경주마들은 DNA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일반 말이나 경주마나 구별이 가지 않지만 자라면서 그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주말들은 눈빛 자체가 다르고 무릎 마디가 다르고 움직임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경주마로 쓰임 받는 겁니다. 유전인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유전적인 것,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그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통은 매우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부계의 혈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계의 혈통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그 청결함과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오는 모계의 혈통,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왠지 자녀들은 부모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과 기질도 닮아갑니다. 그만큼 DNA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육체적인 DNA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DNA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신앙의 DNA가 그 자녀들에게 잘 물려졌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혈통, 가문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의 뿌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말씀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구절을 지금도 자녀들에게 암송시키고 전승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유대인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지 몰라도 분명히 뛰어난 민족이면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녀들에게 신앙의 DNA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자,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에 타지도 않고요, 썩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명령이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부모예요. 부모의 교육이 자녀들에게 전 인격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자녀들도 빗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마음속에 훌륭한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만으로 요즘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런 교육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두 종류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또 성전을 떠나지도 않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자랐을 때 그의 영이 맑았다. 그의 영이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어땠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그때도 엘리 제사장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불량자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성전의 수종들은 여자들과 동침하기도 했고 제사드릴 음식을 몰래 훔쳐먹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짓밟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훈련이 없이, 신앙의 유산이 없이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DNA가 우리로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2절 말씀 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대가 나오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앙은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그 가정이 꿈의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을 살기 위해선 곡식을 심습니다. 10년을 위해선 나무를 심는 거고 100년을 위해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특별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 무슨 자원이 있겠어요? 인적 자원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아이들을 키워야 세계 곳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 제일의 상품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경쟁에서 떨어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모방한다고 되지 않아요. 남보다 앞서가는 창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명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처럼 집안 형제들끼리 만들어서 세계의 시장에 명품 브랜드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 대를 이어가지 않고선 최고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 중에 유키즈 on the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재석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데이비드 린튼 변호사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독립유공자의 후손, 한국과 126년이나 이어진 선조들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린튼 집안의 일대는 유진벨 선생님 선교사예요. 한국명은 배유지. 1895년에 한국에 와서 광주와 목포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합니다. 그 유진벨 선교사의 딸 샬럿벨이 조선에 온 선교사 윌리엄 린튼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린튼 집안의 2대가 바로 윌리엄 린튼 선교사입니다. 의료와 선교와 교육, 또 1919년 군사 만세 시위 운동을 지도한 그러한 선교사예요. 또 윌리엄 린튼과의 셋째 아들은 휴 린튼입니다. 한국명 인휴. 미국의 대위로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와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린튼 집안의 4대 존 린튼, 인요한 박사. 아마 이분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의 시민군 통역을 하고 우리나라의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하고 특별 귀화한 외국인 1호가 바로 이 인요한 박사입니다.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별 귀화를 통해서 한국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린튼가의 5대 데이비드 린튼 인대위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자신도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고 지금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합니다. 여러분, 파란 눈의 선교사. 그들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 왜 헌신하고 왜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전했을까? 린튼 가문과 이 벨 가문의 선교사들, 한국에서 대전대와 한남대를 비롯한 다수의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세웠습니다. 결핵 환자와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렵고 아파하는 이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들, 선교사로서, 학자로서, 의사로서 이 한국 땅에 126년의 놀라운 가문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대에 걸쳐서 아무 상관없는 이 나라에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할까? 과연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대를 이어서 지켜가고 있냐는 겁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소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5월에는 수많은 가족의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여러분 5월 한 달은 특별히 자녀를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생각하고 스승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속에 부모들은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다 애써요. 평생 노력하도록 아이들을 돌보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나는 좋은 것 입지 못해도 좋은 옷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다고 아이들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대학도 가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챙겨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많은 것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신만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학원가는 점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 때문에 여러분 후공만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복된 가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오늘도 명령하셔요. 성경에는 그 명령을 잘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자신이 나약하고 자신이 모자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오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잘 들었어요. 아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율법을 가르칠 때도 그랬고 특별히 오늘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아침마다 아이들이 외우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아침마다 그 쉐마의 말씀을 암송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복이 유대인에게 임한 겁니다. 왜 그럴까?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쉐마라고 하는 것 들으라. 우리가 우선 귀를 통해서 듣지만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이끌 우리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잘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모습들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또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 미래의 날 자녀들까지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쉐마의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 쉐마는 유일신앙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전제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신들 가운데 그냥 좀 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와 더불어 많은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점도 보러 다닌대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냥 장난으로 타로 점도 봅니다.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기에 질투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의 근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로 뭉쳐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실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섬 아시죠? 그 면적이 한 13만 평 정도 됩니다. 온갖 편의시설과 오락시설, 요즘에는 숙박도 할 수 있어요. 수백만 명이 매년 찾아옵니다. 그 섬을 돈으로 계산하면 몇천억이 된다고 하래요. 만약에 남이섬 주인이 여러분한테 그 섬을 줄 테니까 평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이 섬을 통째로 나한테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남이 섬이 아닌 에덴 동산, 남이 섬과 비교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이 섬반도 못하게 우리의 신앙을 생각보다 신앙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0여 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구출해내신 이스라엘, 그들에게 모세는 명령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들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두 가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에 새기는 게 금세 지워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새기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며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신령한 젖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에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생각하듯이 우리도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이에요. 7절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길을 간다는 건 바쁜 일이 있어 가는 겁니다. 쉬는 때나 바쁜 때나 일할 때 우리는 길로 나아가요. 바쁘다고 예배를 등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우리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나 항상 우리가 눈 떠 있을 때나 그 말씀들이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들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에 부착하라 말이에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표로 붙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회사에 가면 회사에 배지를 지급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 배지가 그냥 항상 금으로 달려있잖아요. 그처럼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직책에 걸맞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 말했습니다. 율법을 적은 작은 상자를 이마에 손목에 유대인들은 달고 다녀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말의 뜻은 뭐냐? 항상 어디서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의 설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도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내 생활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앙의 명문 가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가문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공교에게 힘을 쏟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래요. 아침에 4시간은 성경, 오후에 4시간은 일반 교육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하기에 청소년 문제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나라 없이 2000년을 헤맸지만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근 유대인 민족이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의 노벨상을 30%나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아이들에게, 아니 어머니가 임신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이 읽혀졌다는 겁니다. 태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아 교육은커녕 청소년들에게 신앙은 너무나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아마 웬만한 나라보다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슬림은 태어나면서부터 100% 무슬림입니다. 왜냐? 배교를 하면 가족에서 추방당하기 때문이에요. 무슬림이 많아지는 이유는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이에요. 낳는 아이들은 그냥 무슬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반면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녀들이요 30%도 신앙을 갖지 않는. 더 놀라운 건 대학에 가면 10%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소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는 저로서의 소원은 무엇일까?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목사. 그럼 뭘 것 같아요? 어느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습니까? 훌륭한 목사요?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는 훌륭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속았어요.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그런데 가정교육은 잘못됐으면 그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또 내가 직분자로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보지 못하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탈무드에 한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남편을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는 하녀가 될 것이다. 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 남편을 하인으로 여기면 너는 하녀가 될 것이래요. 아유, 얼마나 고소한지. 요즘에 남자들이 참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이건 여인들에게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면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우리가 보면 세계적인 천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열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들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교육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가정교육이 그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문은 DNA가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의 DNA를 가진 믿음의 성도들,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민족의 혼을 넣어주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가 올곧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선지자의 그러한 DNA를 물려준 겁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들을 키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DNA를 물려주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의 소리, 어떤 소리냐,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결코 흔들릴 수 없어요. 아니,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은 남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가정 위에 계승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조그만 어린이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믿음의 모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수평전도 맞습니다. 이웃을 전도하고 해외에 멀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 내 자녀들에게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올곧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명문 가문, 신앙의 가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올곧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영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창조의 신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자비와 정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역사 창조의 일꾼으로 초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